경건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김경일이라는 인지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말하는 내용에 보면은 이제 사람의 심리에는 이 어둠의 3대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의식과 감정이 전혀 없는 이제 사이코패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람을 조종하고 싶은 이 마키아벨리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기애를 뛰어넘어 이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나르시시스트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나르시시스트는 이제 자기애가 강한 사람을 가리키죠. 그래서 자기애가 너무나도 강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이제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자기 검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직면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검증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신에게 계속 유리한 쪽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언제나 최고이고 자기만 생각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전혀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이제 나르시시스트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이 사람들이 이제 공감 능력이 이제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의 감정만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감정에 이렇게 막 위협을 가하거나 뭐 대적이 된다, 대립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이제 나쁜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나쁜 사람으로 낙인을 찍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이런 사람들은 이제 협동을 할 때 이제 자기만 주목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공동체에 막 속해 있을 때 이제 보통의 사람들은 이제 서로 그냥 좋고 나도 좋고 뭐 저 사람도 좋고 이렇게 잘 지내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 이상하고 이제 나만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만 잘해야 하고 잘났기 때문에 이제 남은 못해야 되는 대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자기 위안을 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남이 안 되는 것을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이 사람들은 배가 아픈 것,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촌이 땅을 사면 그 땅을 빼앗기기를 원하는, 그래서 빼앗기지 않으면 빼앗기기를 원하는 그런 이제 못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이 가지면 내 것이 빼앗기는 것으로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남의 행복이 없어지고 사라져야지만 이제 그때 자신의 기쁨을 찾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늘 공격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나르시시스트라는 단어가 생각난 것은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과 너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사랑하며 그리고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이것은 이제 계속 나오는 내용이죠. 자기애가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정하다, 그리고 모함한다, 사나우며 자만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읽어드린 그 심리에 관한 내용들 굉장히 비슷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하면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 여기서부터 이것이 시작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리고 1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으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읽어드린 그러한 나르시시스트의 그런 모습들이 조금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나타나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시대를 보면은 점점 2절에서 4절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이 각자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이러한 자기 애들이 잘못 나타나고 또 그렇게 계속해서 그 일들이 커져가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긴 설명 드리지 않아도 하루에도 몇 번이나 이 잘못된 자기 사랑, 이 자기애가 충만한 데서 비롯되는 그런 시대 비평들이 넘쳐나고 뿐만 아니라 범죄 기사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시대에 대해서 뭔가 어떤 단어를 딱 지정해 놓고 이제 그 단어의 의미를 부여해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신세대를 뭐 어떤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기성세대를 또 어떤 단어를 가지고 막 비하하면서 잔소리 듣기 싫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뭔가 누가 기준을 제시하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왜 당신이 뭔데 제시하냐, 뭐 이런 뜻으로 어떤 단어를 딱 지정해 놓고 계속해서 대립 구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보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 자기 외에 다른 것은 거부하고 살아가는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외가 아닐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잘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자기애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그냥 경건의 모양만을 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그 진정한 사랑으로 내가 잘 무장되어져서 이 경건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제 우리를 잘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제 같이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결정하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이기적으로 먼저 내세워서 자기를 우상시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려면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죄인으로서의 인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죄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존재 이유나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온전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이 풍성하였도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것이죠. 깨닫고, 그러나 지금 내가 존재하고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어떠한 방식은 그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인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되었다. 그래서 사랑으로 나는 옷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 지금 이렇게 바울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삶이 무엇이냐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을 실제로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선한 일은 이제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가 뭐 세상에서 가정에서 덕을 끼치는 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그분의 사랑에 힘입었기 때문에 내가 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관련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따로 떨어져 있는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그분과의 사랑의 교제 속에서 그 사랑이 나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속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또 그분의 기쁨이 되는 이 사랑하는 대상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이 온전한 자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자에게는 이 정말 핑계댈 수 없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삶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전혀 없고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다, 뭐 그러한 갈망도 없다,
전혀 없다. 뭐 이렇게 주일에만 예배드리고 그 외에는 다른 삶을 산다. 뭐 이렇게 됐을 때 그 삶이 어떻게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은 앞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정말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관계와 교제 속에서, 그 소속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문을 박차고 나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도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있다라는 것은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사랑을 하게 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을 주고받는 데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그 대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는 천성적으로 뭐 게으르다 하지만, 나는 이기적이라고 하지만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는 이것들이 이제 나타나지가 않는 것이죠. 오히려 헌신하게 되어지고 희생하게 되어지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한 발짝 더 움직이게 되어지고 섬기게 되어지고 사랑하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이렇게 자녀들을 볼 때도 너무 사랑하는 그 사랑이 깊으니까, 그 대상을 사랑하는 사랑이 깊으니까 좀 피곤해도 그래도 한 번 더 움직이고, 내가 뭐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한 번 더 움직이게 되고 또 같이 시간 보내려고 하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본성들은 사라지고 사랑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게 맞는 열정과 힘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능력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그 정체성, 삶의 이유를 딱 찾게 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의 교제 안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그 대상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대상이 원하는 또 뜻은 뭐고 삶이 무엇인가, 이것이 선한 일인데 그러면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능력까지 공급받아서 어떻게든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비전과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무엇이랑 연결이 되어져 있냐면 이제 5절의 경건의 능력, 이제 이 능력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간다라는 것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그래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무엇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읽진 않았지만 12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이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경건의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경건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박해를 잘 처리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박해를 잘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최대한 피하려고 하죠. 그래서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러한 피해나 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박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이제 그 박해를 막 전가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자신이 박해받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을 박해하는 일에 오히려 동참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이 보호심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박해가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가치는 이 세상의 가치와 이제 반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아무런 박해도 공격도 뭐 핍박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박해를 오히려 피하면서 지금 뭔가 자기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지금의 박해는 뭐 이 당시처럼 과격하거나 목숨을 빼앗아가고 뭐 이런 박해는 아닙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교묘하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의 박해는 이제 앞에
4절을 이제 2절에서 4절까지 이 일을 하도록 나를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박해는 이제 나를 사랑하게 하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본 기사 중에 이제 제목이 이렇습니다. OMR 마킹 안 하면 0점이죠. 뭐라고요? 소송낸 학부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서 제가 클릭을 딱 했는데, OMR 카드 아시죠? 이렇게 시험 보고 이제 그 펜으로 이렇게 검은색 칠해가지고 제출하는 카드입니다. 근데 OMR 카드에 우리가 시험지 답을 잘 마킹을 해서 내야지만 점수가 나오죠.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카드를 내야지만 이제 채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학생 어떤 A군이 이제 수학 시험에서 이 답을 이제 마킹하지 않고 그냥 낸 거예요. 그냥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자 당연히 0점을 맞은 거죠. 그러자 어머니는 이제 시험지에 쓴 답이 있으니까 이제 그것으로 좀 성적을 인정해 달라고 하면서 이제 학교와 싸우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뭐까지 했냐면 이제 고소까지 해서 이제 소송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송을 했는데 재판부가 그냥 기각을 했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하면서 기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판사가 학교의 소송비까지도 이제 그 어머니에게 담당하라고 그렇게 이제 엄격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분별력이 완전히 사라진 시대라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뭐가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기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다 자기 중심적으로 흘러가는 너무나도 위험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보면은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들을 계속해서 조성합니다. 이것이 박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찾아오는 박해는 무엇이냐면 잠깐 눈 감고 눈 한번 딱 감고 믿음 포기하고 또 한번 눈 감고 하나님 부인하고 하라는 것이죠. 너를 위해서 너가 제일 소중하다. 그래서 하나님도 너를 가장 소중하다고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름을 어디서 빌려와서 그것들을 왜곡시켜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포장하고 잘못된 믿음을 갖게 하고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박해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기를 사랑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 사랑하기를 이 포기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갖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두려움의 늪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먼저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계속해서 두려워지기 시작하냐면 세상의 이익 앞에서예요. 그래서 세상의 이익 구조 앞에서 우리는 그 안에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익 구조는 무엇이냐면 내가 얻을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얻을 것이 있으면 이제 당당함을 잃어버립니다.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 얻을 것을 못 얻을까봐 두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타협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박해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부인하고 이제 나를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또 얻게 되어지면 또 두려워지는 게 뭐냐면 이제 잃을까봐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잃을까봐 두려워하면서 또 전전긍긍하면서 안 잃어버리려고 나를 끝까지 지키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두려움을 줌으로써 나를 사랑하라 말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교묘한 박해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이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것이 경건의 능력인데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시인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계속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사랑을 포기하고 자기 사랑을 택하면서 자기 인생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열심에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경건의 모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 사랑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 이제 시대의 박해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목적은 나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면서 이제 그것을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게 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이제 부인하게 하는 것이죠. 결국 누가 망가지게 되냐면 내가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이것이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해하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게 하고 그리고 돈을 쫓게 하고 여러 가지 자기 중심적으로 계속 살아가서 잃지 않고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결국에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부유할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영적으로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박해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이제 능력이 있을 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경건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경건의 능력은 나를 온전하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온전하게 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의 힘에 의해서 주어지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능력을 우리가 충만하여지면 오히려 시대의 박해를 잘 분별하고 타협하고 속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는 잘못된 자기에서 벗어나서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경건한 사람의 이름을 잘 지켜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오히려 박해가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박해받는 것이 주님의 사람으로서 잘 살고 있다는 그런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기쁨에 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온전함으로 경건의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무장할 수 있을까요? 17절에 이는은 그 앞에 15절에서 16절을 이야기하는데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이 성경을 알았나니, 그리고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리고 15, 16절에 성경을 이야기하고 17절에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한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행할 능력까지 공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해의 이 교묘함,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때 그 기준이 명확하면 세상의 교묘함도 이제 잘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의 박해도 교묘하지만 잘 분별해서 나를 스스로 사랑하는 잘못된 속임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대상이 준 기준으로 그것들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끝까지 붙들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저희들이 이제 4강 신화를 이루었죠.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이제 엄청난 역할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 안정환 선수는 이제 예선 미국전에서 이제 동점 헤딩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16강에서 이제 역전 골들골을 넣었죠. 그런데 들어보면 이제 안정환 선수는 처음부터 이렇게 막 열심히 뛰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격 자리에 있고 수비도 잘 가담하지 않고 그냥 오는 공만 받아서 그냥 이렇게 자기 잘난 멋에 사는, 그렇게 축구하는, 또 축구를 또 잘하는 그러한 선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수를 이제 많이 뛰게 하고 또 열정적인 어떤 가슴을 갖게 하는 그런 최선을 다하는 선수로 만든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히딩크 감독이죠. 그래서 자기의 잘난 멋에 충만했던 안정환은 이제 히딩크 감독에 대한 감정이 이제 처음에 별로 좋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잘났는데 감독님이 자기를 잘 인정하는 것 같지도 않고 지적하는 경우가 이제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정환이 뭐라고까지 이야기했냐면 자꾸 자기 보고 뛰라고 한다고, 그러면 나를 빼고 다른 사람 넣으라고, 뭐 이런 마음까지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히딩크 감독은 이제 사람을 잘 키우는 사람인데 그래서 약간의 이제 밀고 당기기를 한 것이죠. 그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월드컵이 이제 다가올수록 이제 최종 명단에 이제 안정환을 포함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저렇게 잘하는 선수를 왜 뽑지 않냐라고 하면서 막 항의를 한 것이죠. 근데 히딩크 감독은 계속 인내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안정환도 이건 뭐지? 점점 이제 발표할 줄 알았는데 월드컵 이제 거의 다가올 때까지 최종 명단에 자기가 들어있지 않고 발표되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긴장을 하고 이제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히딩크 감독이 이제 안정환을 불러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월드컵이 끝나면 이제 너의 인생이 바뀌어 있을 것이다. 딱 이렇게 한마디를 딱 한 거예요. 그래서 너의 역할은
이번 월드컵에서 지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자 안정환이 이제 그 말을 듣자마자 이제 완전히 다른 선수가 돼버린 거예요. 막 수비 같다, 공격 같다, 막 열심히 뛰고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4강 신화의 주역이 이제 된 것이죠. 위기의 순간도 있었고 본인이 실수해서 넘어진 적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믿어주고 한마디 한마디 던져주신 그 히딩크 감독의 말에 힘입어서 그는 최선을 다하고 결국에 16강에서 자신이 실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골든골을 넣어서 그 경기를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히딩크 감독이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화는 제 메시지를 이해했고 점점 더 강해졌죠. 그래서 정화는 제 메시지를 이해했고 점점 더 강해졌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잘 받아들이면 우리는 경건의 능력으로 점점 더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뭐 이런 인간의 어떤 말이나 방식에 우리가 대비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냥 인간의 말도 저렇게 힘이 있다라면 한 사람을 완전 저렇게 힘 있게 하고 강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와 비교되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 메시지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더 강한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강해진다. 경건의 능력을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받으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이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때라도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들을 때 그 사랑은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 교제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줄 뿐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나를 무장시켜서 오히려 박해가 있지만 박해를 받아내면서 거기에 속지 않고 속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는 목사님께서 이제 자기 아들을 이제 6학년인데 이제 야구를 시키겠다라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6학년인데 이제 야구를 시작해도 되겠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늦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제 자꾸 목사님은 늦은 것 같다 그래서 늦지 않았다. 대신에 이제 그 야구가 끝나면 좀 개인 학원 같은 것들을 요즘에 아카데미 이런 게 잘 돼 있으니까 보내서 그 부족한 것들을 좀 따라잡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목사님과 제가 이제 딱 공감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5학년 때 시작하는 아이들의 그 뭔가의 그 작은 차이를 극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학년 때 시작한 아이는 또 4학년 때 시작한 아이의 그 작은 차이를 따라잡을 수 없고 그래서 일찍 시작한 아이일수록 그 기본기가 더 탄탄하고 무언가 늦게 시작한 사람이 절대 그 따라잡을 수 없는 그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엔 그것이 이제 나중에 미래의 그 선수의 실력을 이제 좌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기가 하루라도 빨리 우리에게 쌓여져야 하는 것이죠. 그 영적인 그 신앙생활의 기본기는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하루라도 빨리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경건의 능력에서 실패하고 모양으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그 인생에서 이 야구 선수가 그 기본기를 가지고 그 광범위하게 누릴 수 있는 그 실력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더 경험하지 못하고 계속 어려워지고 불행하고 계속 힘든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은 이제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위에 하루라도 빨리 세워져야지만 우리가 더 깊고 더 뭔가 넓은 그런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 뜻을 더 깨닫는 그러한 충만한 기쁨 속에서
계속해서 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이 치열한 세상에서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유혹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면서 계속해서 사랑하는 교제와 관계 속에서 그 주신 능력으로 오히려 박해를 물리치면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루라도 빨리 서셔서 그 기본기가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더 넓고 오묘하게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랑 속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그 경건의 능력, 온전하게 하심 속에 부어주신 그 경건의 능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이미 능력이 되어서 그분을 사랑함으로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거짓된 유혹들, 그 박해들을 온전히 물리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승리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